우리가 겨울에 눈이 오면요, 이 세상의 모든 자취가 그 눈이라고 하는 위에서부터 온 결정체에 의해서 전부 덮여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흔히 그 얘기가 어떤 산문이나 시에도 많이 이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우리 인간의 모든 만사를 전부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또 얼마나 한심스러우시겠습니까? 참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적은 인간의 서로의 이기심 가지고 서로 토닥거리고 싸우는 전쟁과 데모와 살생과 모든 투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빨리 회복시키고 싶은 그런 심정이 우리 주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삽니다. 만약 제가 꿈이 없다면, 하나님 안에서 비전과 꿈이 없다면 저는 사는 아무 의미도 없고 또 살 맛이 없을 겁니다. 저는 왜 살지를 모르겠으며 아마 이 세상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든 의욕을 제가 다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꿈이 있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입니다. 그런데 전 가끔 이 젊은 학생들에게 제가 시간을 쓸 때 가끔 제가 묻습니다. 제군들이 공부를 끝난 다음에 뭐 할 것인가? 좋은 직장 얻어야죠. Then what? 그 다음엔 한번 잘 벌어봐야죠. 그 다음엔 이왕 태어났으니까 좀 인정을 받아야죠. 그 다음엔 이제 자꾸 이제 then what? Then what? Then what? 이렇게 질문하면 나중에 가서 막혀요. 어떤 이거 영어로 좀 그런 얘기를 하죠. Smart Alex. 그래서 좀 이 꾀가 있고 좀 당돌한 학생들은 그저 뭐 이유를 자꾸 대고 제가 then what이라는 단어를 갖다 한 20번 말하게 만들어요. 자꾸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맨 마지막에 이제 손을 듭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꿈이 있죠? 개꿈. 전 꿈을 별로 안 꾸는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꿈을 꾸는 경험이 참 드뭅니다. 제가 꿈을 꾸면 그 꿈이 거의 실제 같은 꿈을 꾸지 그냥 뭐 개꿈처럼 그냥 슥슥 지나가는 꿈을 별로 꾸지는 않습니다.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꿈을 잘 꿔요. 내가 무슨 꿈을 꿨다. 어젯밤의 꿈은 참 안 좋았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전 별로 꿈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꿈 가운데 개꿈이 있고 좋은 꿈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간들이 꾸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다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비전이 있고 또한 세상적인 꿈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개꿈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고난을 가져옵니다. 제 얘기를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꿈은 고통을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같은 어려운 경험이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갖는 꿈은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과정에서 분명히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그 고통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 고통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우리에게 그것도 고통을 줍니다. 고난을 주는데 그 고난의 결과가 영생입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듭니다. 그러한
고난은 나와 내 이웃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그 결과가 행복하고 영생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듭니다. 과정이 힘듭니다. 창세기 37장 보면 꿈꾸는 자가 나옵니다. 좀 보십시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31절까지 5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자, 1절부터 읽습니다. 1절부터. 죄송합니다. 1절부터.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 요셉이 어릴 때 아주 진실되고 충성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착실하고 참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에게 고임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성숙했습니다. 그렇죠? 인격이 좀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순진하고 정직했지만 아직까지 미숙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그 과실을 아버지에게 반드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서 자꾸 고자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형들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제 가서 일렀다고 말입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좀 편안했습니다. 편안했을 때 이 요셉이 그 죽은 어머니 라헬의 모습을 가장 빼어 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죽은 아내 때문에 더. 그래서 아마 그를 더 편애했던 것 같습니다. 4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항상 아버지가 보지 않는 앞에서 놀리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 때문에 미움을 더 받게 됩니다. 꿈 때문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렇죠? 죽을 지경까지 나아갈 때까지 고통을 당합니다. 그가 꾼 꿈 때문에.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동시에 그 꿈은 그 꿈 때문에 그가 형들에게 고통을 당했지만 동시에 그 꿈이 그를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와 꿈과 계시와 진리에 대한 이해와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참게 만듭니다. 6절. 여러분 꿈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꿈이었는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얼마나 기분 나쁜 꿈입니까, 여러분? 방정 맞은 꿈이에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는 동생이죠. 10 형들하고 동생 볏집단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자기 볏집단을 향해서 아주 벌떡 절을 합니다. 그것도 내 볏단을 향해서 절하더이다. 그걸 또 얘기를 해요. 또 얼마나 참 그 방정 맞고 얼마나 미성숙합니까? 형들이 화가 나게도 됐죠. 아유 괘씸하고. 아니 우리가 너한테 앞으로 전한단 말이냐? 너희가 우리 위에 왕 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특별히 한국적인 사고방식에서 볼 때 말이 안 됩니다. 8절.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욱 미워했습니다. 9절. 그런데 사실은 이게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요셉은 그 꿈을 얘기했을 때 그 꿈을 이야기하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할 정도밖에는 성품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17세 소년으로서 그 정도밖에 인격은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미움받은 것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한 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고 주님께 원망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그대로 믿을 때 어떤 때는 처음 사랑으로 처음 진리를 믿었을 때 아직까지 우리의 품성이 미완숙해서 남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직까지 미성숙할 때 우리가 말하는 진리 때문에 더욱더 미움을 받습니다. 회개했을 때 마음이 단순해요. 그렇죠?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고 또 직설적이고 또 받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미숙함 때문에 어떤 때는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다 성품이다. 그것을 다 받고 이해할 정도까지 완성되고 완숙하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참 진리를 주신다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향해서 살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여기 또 꿈꾸는 자가 또 꿈을 또 꿨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또.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10절 그가 꿈으로 부용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과 내가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앞으로 절할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의 재림을 보셨습니까? 우린 예수의 재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구름 타고 천사가 오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예수의 재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재림의 꿈이 없습니까? 여러분 재림의 꿈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우린 마음속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주님의 예언의 꿈을 가지고 삽니다. 옛날 노아 시대에 비가 와서 세상이 멸망되는 것을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계시를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꿈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걸 얘기했습니다. 노아가 꿈을 얘기했을 때 얼마나 비난받고 조롱받고 욕을 받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요셉과 마찬가지로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그 요셉의 기록이 이 성경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 읽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이 거기서 보인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11절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런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런 완숙한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많은 오해가 풀리고 많은 시기가 풀리고 많이 덮어주겠죠?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18절 19절 보십시다. 18절 19절 하루는 이제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에게 점심을 들려주어서 그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먼 곳에 보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니 종을 보내면 되지 아니면 베냐민을 보내면 되지 왜 하필이면 요셉을 보냅니까? 그렇게 형들이 미워하고 있는 줄 알면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그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편애하는 그 표징인 채색 옷을 입힌 채 보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가 이제 그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이 단순한 요셉은 그 점심을 들고서 형들을 찾아서 물어서 있는 곳을 갑니다. 이제 그들이 있는 곳에 가니까 없어요. 또 길을 물어서 찾아갔는데 18절 19절 보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무슨 짐승이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계시,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면서 자 봐라,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참 그 건방지게 참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떠들더니 참 봐라, 그 꼴이 좋다. 이렇게 해서 마치 마귀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쓰러져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말로 애를 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꿈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 미움을 받고 투정을 낳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셉은 그렇죠?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러 이 땅에 멀리 생명의 양식의 보따리를 주시려고 먼 길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구덩이에 넣어서 악한 짐승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끌려갔다가 나중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세상에 그 당시에 살던 팔레스타인까지를 전부 통틀어서 다스리는 큰 제국 애굽의 최고의 왕인 바로의 옆자리에 오른쪽에 앉는 국무총리에 올라갑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고통 많이 당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주신 다음에 보라고 승천해서 올라가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표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꿈과 계시를 이루는 그 과정은 참 힘든 것입니다. 참 힘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형들이 그 동생 요셉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마치 요셉이 지고 형들이 그 모략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의 옷을 벗기우고 구렁텅이에 쳐넣었다가 근데 참 이상하죠. 주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필이면 아버지가 왜 요셉을 보냅니까? 근데 보냈는데 그 형들이 있다고 하는 그곳에 가보니까 없어요. 왜 하필이면 그 형들이 세겜 땅으로 갔습니까? 세겜 땅으로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니까 왜 하필이면 그때의 그 애굽으로 가는 약대상들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지나갑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약대상들이 지나가는 것은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지나가는 것입니다. 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요셉이 갈 바로 그 당시에 그때 그 앞을 지나갑니까? 또 그 약대 상인들이 왜 애굽에서 다른 데로 올라오는 방향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방향입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입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믿고 따라 나가는 과정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섭리로 매일매일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옷을 벗기우고 모욕당하고 꿈꾸는 자라고 모욕하고 놀리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막 좀 꺼내달라고 형들한테 막 하소연하고 빌어도 들은 채 먼 채 하고 무시당하고 버림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나중에 끌어올려서 살려주는가 싶었더니 팔아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17세 나이의 소년 이 요셉이 끌려서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도망갈까 봐 어떻게 했겠습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손과 발을 다 묶었겠죠. 그래서 약다 등에 이제 비싼 값에 팔아야 되니까 걸려서 가면 안 되죠. 상처 없이 깨끗한 몸으로 가야지 비싼 값에 파니까. 그래서 그를 아껴서 그렇게 태운 것이 아니라 비싼 값에 팔게 하고 발이나 손에 부르터서 상처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끗이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잘 입혀가지고 아마 약대 등에 태웠을 겁니다. 그가 약대 등에 타서 그제 사막길을 가면서 저 멀리는 아버지 집의 천막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 2가지. 11단 볏집단이 자기 단에게 경배하게 될 것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주님의 계시를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것을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에 비하면 여러분과 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고통도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요셉의 고통에 의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그 사람이 17년 동안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베드포드 감옥에 갇혔습니다. 17년 동안. 그런 17년 동안 완전히 절망 가운데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17년 동안 그런 유명한 놀라운 책을 썼습니다. 성경의 다음 가는 놀라운 책인 철로 역정을 거기서 기록했어요. 철로 역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회개했으며 또한 그리스도인 생의 여정에 대한 계획을 그들이 이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팔려갔는데 왜 하필이면 또 보디발의 아내 집에 갑니까? 하필이면 보디발 집에 갔어요. 왜? 거기 가서 그 보디발의 그 아내에게 또 유혹을 받습니다. 그 집에서 유혹을 받다가 또 뿌리쳐서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처절한 고통의 시기에 생을 살면서 그가 자기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 꿈을 믿었어요. 여러분이 성경 예언을 믿으면 앞으로 바벨론 교회에서 많은 참된 주의 백성이 나오게 될 것을 믿으면 여러분 인내함으로 지금 씨를 뿌릴 것입니다. 앞으로 환란이 올 것을 믿으면 여러분 인내함으로 성품을 지금 키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이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꿈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재림 위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 마음 가운데 그 꿈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유혹 가운데서 이 젊은 요셉이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는데 무슨 감옥? 바로의 신하들만 갇히우는 감옥에 갇힙니다. 왜? 보디발이 군대 장군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런저런 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또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 세우십니다. 나중에 말이죠. 나중에 창세기 45장 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요셉 만난 다음에 정말 여러분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넙죽 절을 한다면 나중에 보니까 자기 동생이에요. 여러분 그 동생 요셉이 받은 꿈이 동생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인 것도 그들이 알았어요. 깜짝 놀란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아이고 이 동생 요셉이 아버지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를 봐줬지만 아버지가 이제 없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저렇게 고생시키고 어려움을 준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장모님인데.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의 삶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남들의 행복과 남들의 이익과 남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사람, 나를 이 땅에 까는 사람, 나를 제단 위에 바치는 사람, 이것이 꿈꾸는 자입니다. 세상에 꿈꾸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눌러서 그 위에 밟고 서야 돼요. 그래야 자기 꿈을 이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남들 앞에 자기를 까는 사람입니다.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것이 당신들 때문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 위에 사는 사람들.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 꿈꾸는 자가 죽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형들, 동생 한 명과 남아있는 10명의 형들의 그들의 부족한 성품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인가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의 마음이 암담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약속된 민족의 장래를 보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꿈꾸는 자를 계속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옛날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이 고통당하고 쫓겨다니면서 이쪽 굴에서 저쪽 굴로 다니면서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의 백성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만 너무 자주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이 진리에 대한 원칙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상기하도록 하십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꿈이 실현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또한 형들은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고 꿈의 실현의 위협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만에였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에 당하는 고생을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한 자기가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알고 참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내입니다. 성도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박국서 2장을 보십시다. 하박국서 2장.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서 1장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사실 사도 바울이 하박국서에서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을 보면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기 위해서 이제 읽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박국서 2장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뜻은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2장 2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데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러요. 결코 거짓되지 않고 이르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리고 이 앞뒤 말이 서로 맞지 않는 대화가 여러 번 나옵니다. 3절 가운데. 그렇죠? 종말이 속히 이른다. 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왜?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한다. 그러니까 속히 온다. 더뎌진다. 속히 온다. 지체된다. 이런 말씀이 연거푸 같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안목과 우리가 보는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조바심이 있어가지고 그저 초조하죠. 불안하고 안달. 우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인내하고 견딘다고 해도 우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종말이 속히 이른다. 속히 이른다.
그때가 되면 정한 때가 오면 속히 이릅니다. 마지막 시대 사건들은 속히 지나갑니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뜻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이 어떤 때는 우리가 볼 때 지체되고 더디 응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기다리라. 꼭 반드시 응한다. 이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길이죠. 그렇죠?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그 뜻이 바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임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죠? 예수님도 지구를 회복시키는 꿈이 있었습니다.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덴을 떠나서 나아가는 아담과 해와의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마음 가운데 품었을까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곧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획이 내 속에 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내가 계획이 있다. 양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들에게 입히시면서 내가 너희를 돌이킬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것이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보면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무엇을요? 화염검을, 화염검이 뭡니까? 불타는 검, 그냥 이 칼 옆에 불이 막 타고 있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전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시죠? 아담과 해와가 이제 가죽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면서 막 나가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무서워서 떠는 그런 모습을 하고 돌아가면 이제 나가면 말입니다. 그 입구에서 천사가 불칼을 다 들고서 나가 다시 오지 마라. 막 이런 표정을 다 서 있는 이런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전 그 그림이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그건 여기 창세기에 있는 그 내용과 내용을 잘못 표현한 것으로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에덴 동산 동편 문에 그룹 천사들이 거기 서 있다. 그룹 천사.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보시면 그룹 천사들이 있는 그 가운데 항상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임재 옆에 반드시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룹 천사들이 있다는 말은 그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그 장면을 이렇게 봅니다. 그 그림이 전 잘못 그려졌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그룹 천사가 둘이 있는데 가운데 화염검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무엇처럼 보입니까? 불탄 화염검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서 계시고 그 옆에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그 영광의 쉐키나 영광의 광채가 막 비치니까 어떻습니까? 모습이 마치 어떤 화염검 불탄 이 길쭉한 검 칼 같은 모습이 왔다 갔다 하니까 두루 도는 그런 뜻이에요.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To and fro 영어로 왔다 갔다 하는 화염검을 두시고 그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임재예요. 천사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아담과 해와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내보내는 것이 아니다. 나한테 계획이 있다. 나한테 꿈이 있다. 내가 언젠가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서 나서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와 너의 후손들 가운데서 많은 자들을 내가 이끌어서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올 것이야. 참으라. 견디라. 내가 소망이 있다.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1절에 말씀하시되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쓴 이사야 53장 11절 얘기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늘의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 진주 큰 문을, 여러분 참 재밌죠? 여러분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거기에 그 문이 몇 개가 있습니까? 12대문, 12문. 근데 그 각 문마다 보석이 많이 박혀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각각 다른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들이요. 큰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여러분 진주는 작아요. 여러분 저기 스미소니안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워싱턴 DC에 있는 박물관에 세계에서 가장 큰 진주를 거기 지내려 놨어요. 얼마나 커요? 요만해요. 그거 가지고 무슨 진주 세상에서 최고 큰 the greatest pearl in the world 자랑하고 거기에 훔쳐하지 못하게 막 겹겹으로 이렇게 유리를 막아놓고 참 우스워요. 하늘에 가면 둘레가 이제 그 성전 둘레가 나와요. 그래서 현대의 마일로 계산하면 한 3,500마일 돼요. 3,500마일 둘레예요. 그 성의 둘레가 굉장하죠. 그 큰 성에 문이 12개니 그 문이 얼마나 크겠어요. 많은 여러분 12지파는 그것은 12 성격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은 이 문자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의 이름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12지파의 이름은 영적인 지파예요. 영적인 지파.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의 개성이, 인간들의 개성이 12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주님께서 각 지파, 각기 다른 성격 속에서 주님께서 다 꺼내내서 적당한 숫자를 꺼내내서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참 놀라운 마지막 교회를 만드시는 것을 주님께서 증명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 큰 진주문을 주님께서 여시고 아마 그 문이 열릴 때 그 열리는 소리가 얼마나 웅장할 거예요. 여러분 큰 그런 궁궐의 대문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문 본 적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에 있는 북경에 있는 천안문이에요. 천안문에 가면 거기 큰 그 중국에 있는 자금성이 있죠. 그 자금성에 그 Forbidden City, 금지된 성이죠. 자금성. 굉장합니다. 그 성문의 두께가 전 그렇게 두꺼운 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참 큽니다. 그 돌적이가 이제 그 열대 밑에 있는 받침대 돌적이가 굉장히 큰 바위예요. 바위. 그렇게 커요. 문이. 전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중에 우리가 그 앞에 유리 바닷가에 우리가 정렬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영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진주문을 여실 때 그 모습을 저는 제 마음껏 한번 상기해 보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 감격이 어떠할까요? 또한 예수께서 그 오랫동안 참으신 주님의 꿈이 이루어진 그 순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내 백성들아 참 수고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 문을 여시고 우리를 들어오러 가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날 주님께서 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무슨 꿈입니까?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리를 말할 때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이 회개할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어두운 교회가 정결케 되고 회개하고 의롭게 준비된 자들이 그 속에 많이 있을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어둠으로부터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으로 많이 나올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생길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종교 개혁이 마무리될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올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남은 백성들이 진리를 가지고 드디어 승리할 것에 대한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한 자들을 주께서 데리러 재림하실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 제가 좀 샹하이에서 여러 시간 떨어진 남부에 갔다 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남부에 가니까 그 남부에 물이 많은 곳입니다. 그 남부 지방에는 여러분 이 신문에 보시면 여름에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홍수가 많이 나. 양자강 유역. 그 양자강이 흐르고 또 황하강이 같이 흐르고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 남부 지방입니다. 강이 이제 이 동서로 이렇게 길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남부 지방에 이제 아주 습합니다. 거기 가니까 말이죠. 이 버스나 트럭이나 자동차를 갖다가 배 싣고서 이제 강이나 운하를 갖다 이렇게 실어 날려주는 그런 배들이 많아요. 거기는 그게 없으면 다리가 없는 곳은 다 배로 싣고 다닙니다. 차를 갖다가. 근데 가서 보니까 가는 곳마다 도시와 마을마다 호수, 연못 그냥 운하예요. 그러니까 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습하니까 이 사람들은 사는 집을요 1층짜리 집이 안 보여요 눈에. 1층짜리 집이 전 처음에 와서 야 여기 사람들 잘 사는 모양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층짜리 집이 없고 전부 다 사는 집이 2층, 3층, 4층이에요. 다 이렇게 높이 짓고 삽니다. 그래서 1층은 전부 다 물이 들어오고 습하니까 1층은 창고로 쓰고 아니면 어떤 데 차고로 쓰고 2층, 3층 이렇게 해서 그들이 침실과 사는 그 리빙코를 갖다가 2층, 3층, 4층에 쓰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기 3층 집에 가서 이제 그 집회를 했는데 갈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3층 집에 와서 집회할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야 부잣집이 뭐야. 가보니까 웬걸요. 환경 때문에 3층 집이지 부잣집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상하게 그렇게 습하니까 이 목조 건물을 안 져요. 안 짓고 돌로 집을 짓습니다. 돌로 집을 짓고 또 벽돌로 집을 짓는데 생각해 보세요. 2층, 3층, 4층 높게 집을 지었는데 모든 집이 다 그래요. 다 그렇게 돌로 집을 지었는데 천장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또? 천장이 보통 우리가 사는 집의 천장의 2배예요. 다 천장이 높아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면서 제가 그 왜 그런지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천장이 높은데 그 속에 난방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난로도 없고 화로도 없고 아무도 없고 스팀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북쪽에 가면 난방 시설이 잘 됐기 때문에 추울 때 가도 이 밖에는 뭐 얼음이 막 창문에 막 이렇게 두껍게 얼어도 안에서 아주 훈훈하고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에 있는 한 형제에게 제가 좀 지난 12월 달에 12월 중순에 좀 중국을 갔다 오라고 시켰습니다. 갔다 온 것을 지난번 한국 집회 때 보고를 하는데 얼마나 추운지 이제 공항에 내려서 비행기 좀 공항에서 좀 떨어진 데 내려서 이제 공항 입구까지 걸어가는데 너무 추워서 가서 이제 몇 도인가 물어봤더니 영하 36도더래요. 섭씨 영하 36도. 그 가는 목적지에 가니까 그냥 집과 교회의 그 창문에 그냥 이 성에 그냥 그 이제 얼음 덩어리가 막 이만큼 두껍게 얼고 굉장하더래요. 근데 그런 동북쪽이나 북쪽에는 춥기 때문에 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지만 남쪽에는 추운 게 별로 없으니까 난방 시설이 없어요. 그런데 3월 초 난방 시설이 없는데 우리가 있는 그동안에 53명 되는 많은 사람이 왔으니까 상당히 좀 불안했어요. 절대 일주일 동안 절대 못 나가겠어요. 아무도 나가지 말라. 사람이 많으니까 혹시 남들이 눈치챌까 봐. 그래서 다 거기 갇혀서 살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 겁니다. 천장은 높죠. 밖의 온도는
섭씨로 약 한 5도, 화씨로 그저 한 37도, 40도, 우리 온도로. 그러니까 얼음 오는 온도가 아니고 영상이에요. 그런데 비가 계속 와서 축축하죠. 난방시설이 전혀 없죠. 지붕이 천장이 높죠. 24시간 동안 추워. 24시간 동안. 저는요 눈보라치는 것보다 더 춥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썰렁한 거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항상 썰렁하고 항상 이렇게 오들오들 떨려 이렇게. 아무것도 뭐 어디서 손댈 데가 없으니까. 아무런 난방시설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오들오들 떨고 막 어디 이렇게 몸이 살이 어디에 이렇게 쉴 데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근육이 이완돼 있지. 아니, 이완이 반대말이죠. 항상 경직돼 있지. 이완될 시간이 없어요. 추우니까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니까. 한 분이 불쌍해서 이제 나가서 전기고를 하나 사다 줬어요. 전기고 요만한 거. 또 큰 건 거의 없어요. 또 요만한 거. 그래서 강의하고 얼른 와가지고 거기 또 손 좀 이렇게 녹이고 이렇게 몸 좀 녹이고 또 가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잘 때 또 제 머리맡에 놓고 자고 겨우 제가. 참 추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들 보면 참 정말 그 모습 가만히 보면 다 정말 쪼들리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들에게 예수께서 오시는 징조에 대한 예언을 풀어서 해석해 주면 다들 이렇게 깨끗한 손이 아니에요. 다들 눈물이 닦는데 우리처럼 멋있게 손수건 이렇게 꽃무늬 손수건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화장 지워질까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직한 손으로 손등으로 이렇게. 그 정말입니까?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들 세상 도처에 널려 있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들, 진리를 믿는 사람들, 예언을 아는 사람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시여 야곱과 요셉이 제외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했습니다. 주님께서 17세 소녀에게 주신 그 꿈이 실현된 것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머지나 장래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생전 본 적도 없고 꿈에도 그려본 적이 없는 그런 놀라운 현실이 실제 우리 눈앞에 다가올 때 하늘의 영광으로 꽉 차고 예수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성령님의 영광과 천천만만 천사의 영광으로 온 하늘이 뒤덮여질 때 그때 악인들과 의인들과 모든 자들이 주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일 때 그때 드디어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온 것이 얼마나 잘했는가 그렇게 느끼게 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입니다. 이 희망이 저를 매일 존재케 합니다. 이 희망이 저를 여행하게 하고 이 희망이 저를 설교케 하고 이 희망이 저를 글을 쓰게 하고 이 희망이 일하게 하고 이 희망이 저를 드라이브합니다. 저를 밀고 제게 나가게 힘을 줍니다. 이 꿈이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주신 꿈이 매일매일 불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꿈이 정령코 이루어질 것인 증거를 성경과 예언과 세상에 충만히 주신 것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주여 분명히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억울한 것이 풀려질 때가 곧 올 것을 믿습니다. 주여 그때까지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요셉을 보면서 그 거울 속에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성도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